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이거 괜찮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선물 받았어요. 아니, 저희 찬양팀 티셔츠예요. 너무 예쁘죠. 네, 괜찮죠? 저만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돋보이십니다. 네, 왜냐면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다른 옷을 사줬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봤거든요. 이거 입기 전에 너무 큰 거예요, 옷이. 야, 이거 너무 크다 했는데 입으니까 왜 이렇게 작지? 운동하고 살 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죄를 짓지 말며 한가 서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돈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그러므로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말씀의 제목,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다 기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따라. 네, 맞아요. 하나님 따라. 네,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소망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마음, 모든 것의 욕심에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제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면 안 된다.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나의 소망과 바람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옛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우리는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제부터는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의가 회복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을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연기를, 이거 제가 서로를 축복하는 멘트 하나 넣었는데 연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그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4장 25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 똑같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전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변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떤 삶이죠?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왜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렸기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거짓말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듯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참된 말을 행하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거는 도덕과 윤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도덕적으로 뭔가 있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에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누구의 성품일까요? 어떻게 다 알지? 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라고 안 하고 사단 마귀라고 해요. 정답이에요. 거짓말은 사단 마귀의 성품이고 사단 마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요, 여자를 유혹하죠.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유혹당해요. 사단의 그 뱀의 이야기에 유혹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자는요, 그 나무를 보며 살았어요. 사실 이 뱀의 유혹이 있기 전에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며 살아갈 때 그것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요, 먹을 것이요 많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뱀의 거짓말의 유혹을 받아 어떻게 되죠?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만 불순종했습니까? 죄는 죄를 낳듯이 내가 먹은 그 불순종의 열매를 아담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여자와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제약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은 입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럼 거짓말은 안 되고 참된 말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이 없이 우리는 참된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장난이 아닌데 나는 찔림이 가득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사기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간간히 할 때가 뭐냐면 잔잔한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성의를 위해서 이거는 거짓말을 해도 좋은 거야. 거짓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참된 말을 할 때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서 딱 지난주에 이야기가 딱 떠오릅니다. 제가 꿈소 친구들에게 그동안 4시간 할 거야. 4시간. 4시간 할 거니까 4시간을 비워도 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다음 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4시간 하면 쟤네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 다 같이 물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 있겠다. 구조도 못 당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4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해야지. 마음속으로 저는 2시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꿈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4시간 할 거야. 그 시간을 비워두고 우리 함께 그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성의 거짓말을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사실 계속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참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 시간 미안하다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야 미안해 원래 2시간이었어. 근데 1시간에 끝났어요. 원래 2시간 하려다가 1시간에 끝난 거는 분위기상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서 1시간으로 끝냈다라는 거. 그런데 저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가리킬 때 항상 존경한다고 해요. 사실 그들은 말만 존경한다는 단어를 쓰지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다음 단어는 절대 존경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장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탁이나 우리가 싫은 것을 요청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조금 미안해서 거절하기가 미안하니까 우리는 조금 착한 모습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뭐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했던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제 주변만 그럴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지, 제가 진짜 이거 많이 느꼈던 제 스스로도 하고요.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거짓말 언제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설교가 끝입니다라고 우리는 반영하는데, 목사님의 마지막이면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옛날에 마지막이면 엄청 많이 하다가 집에 몇 번 끌려가서 혼났어요. 왜 이렇게 마지막을 많이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거짓말을 행하는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참된 말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인사가 있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당신은 아름답고 멋진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시작. 당신은 아름답고 멋진 성도입니다. 나 이거 거짓말이 되고 또 나 이런, 제가 여기에 왜 이 인사를 넣냐면,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아름답고 멋진 성도라고 우리가 인상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며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바늘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너희들은 그러므로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을 바라보며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해, 공의롭지 못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니까 뉴스도 보게 되고 정치도 보게 되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그냥 나쁘냐, 쉬운 말로 썩었냐라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혼나는 건데 화를 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분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내어라?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환경까지 이르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요. 가정에서 분노할 때, 화낼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정에서 아침에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등원시키거든요. 등교시키고 출근하는데 순서에 따라 행해야지만 맞춰서 딱 태우고 저도 딱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날 기분이 좋은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것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요. 야! 지금 그거 할 때야? 너 씻을 때지? 너 혼자 놀 때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죄송해요 하고 갑자기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순서에 따라 막 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화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노가 아니라 문제의 분노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예요. 내가 자녀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고를 몇 번 줬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혼나요. 저한테 엄청 혼나는데 그 마음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는요, 죄를 짓는 거고 그 화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이 맞을 때면 너무나 행복한 게 부부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왜 저번에도 말했지만 남편은 왜 남편이라고요? 남의 편이니까요. 맞지 않으니까요. 로또니까요. 하나도 안 맞는 거니까요.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큰 감정에 이 싸움으로 번져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화가 죄로 이어지며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가 아무리 정의롭고 나의 기준에 맞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그 화는요, 어떻게 해요?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가 나더라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고 푸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데 깃방망이 막 올려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은 죄지라고 생각하며 그래,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맞는 부부지, 우리가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너그러운 존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의 모습이래요.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여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은요, 우리의 부부는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끊임없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더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도덕질하지 말고 구제하기를 위해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참된 말을 하고 분노를 자제하며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이 새로워져 새로운 사람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인치셨다. 구약시대에서는 절대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움받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은 만민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함께 요엘 2장 28, 29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왜 선지자의 예언은요?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는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경에서 31절에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서 벗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냐,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지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의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에 이야기의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이제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요,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또한 우리를 용서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만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친절하게 섬기며 불쌍히 여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용서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므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므로의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옆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